네, 우리 신임 피택 장로님, 권사님들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제가 직접 줌으로 강의할 수 있으면 참 좋았는데 연결이 좀 수월하지 않아서 이렇게 녹음된 강의로 여러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각자 공부하시지만 여러분들도 성경을 펴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제를 우리가 함께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피택 장로님, 권사님들 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가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또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지난 한 주간도 늘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또 우리의 행사에 간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흩어진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거룩한 대를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과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교재는 프린트해서 좀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또 교재 내용들 필기를 해가시면서 오늘 수업을 같이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교재 보시면은요 21페이지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제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이 다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메시아적인 소명의 어떤 목적이 무엇인지, 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는지 정말 그 어떤 목적과 소명을 밝히신 그런 구절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지도자로 어떤 그런 좋은 위치에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자로 오셨다. 모든 것을 내어주고 섬기는 자로 오셨다. 다 내어주시되 자기 목숨까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고엘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는 반드시 속량의 값을 지불하고 희년이나 안식년이 되면 안식년에는 유대인 종들을, 희년에는 모든 재산과 종들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전이라 할지라도 희년이 되기 전에 구속의 값을 지불하고 고엘 제도를 통해서 자유를 회복하거나 혹은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속량의 값을 지불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사실 예수님께서 대속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리트론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이 바로 속량의 값, 구속을 위해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지불해야 될 어떤 대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죽은 형제의 혈통을 잇는 계대교령도 마찬가지고요. 또 피해 보수자라고 이야기하는 살인자를 추격해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살해당했을 때 그 가까운 친족이 살인자를 추격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 역시 어떤 희생의 대가를 요구한다는 면에서 보면 고엘의 제도, 그 정신과 맞닿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을 무엇이라고 부르셨습니까? 인자라고 부르셨어요. 인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입니다. The Son of Man. 그런데 단지 이것이 사람의 아들을 가리키는 표현만이 아니라 신학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The Son of Man 다 대문자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다니엘서에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이 아니신 그분, 하늘로부터 임하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메시아를 인자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또 여러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를 때는 단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이 다니엘이 환상으로 본 인자 같은, 사람의 아들과 같은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르신 것은 바로 내가 그 예언된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적인 사명을 두 가지로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섬기기 위한 것이다. 섬김을 받으려 하면 도리어 섬기기 위한 것이다. 그럼 다음 22페이지에 보면 이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의 동사형인데요. 일꾼 혹은 섬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전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영적인 지도자들은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자리로 부르심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여러분, 지도자의 정체성은 종의 정체성에 가장 낮은 자로서 모든 성도를 섬기는, 모든 구성원들을 섬기는 역할이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세상의 지도자와는 다르죠. 세상의 지도자는 가장 위에서 섬김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자리지만, 영적인 지도자, 교회 지도자는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일꾼이, 우리 권사님들이 앞으로 권사의 직분을 받아서 영적인 어머니로서 가장 낮은 곳에서, 그래서 어떤 교회는 권사가 되면 1년 차는 주방봉사, 중보기도,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요구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여러분이 권사 임직을 하시고 나면 내년도 한 해는 내가 정말 주방봉사 열심히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일에 1년간 매진하겠다, 이런 각오로 임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와 도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또 한 가지의 사명이 있어요. 섬기되 어디까지 섬기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모든 것을 다 내어서 섬기시고 마지막에 자기 목숨까지 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메시아의 사명이었습니다. 물론 자기 목숨을 주시는 이 대속적인 사명은 바로 구약에 행해졌던, 제정되었던 제사법, 죄사함의 어떤 그 제사법뿐만 아니라 이 고엘의 책임을 이루시는, 감당하시는, 고엘의 어떤 구속의 값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리의 어떤 권리를 충족시키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시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 앞에 35절에서 44절까지의 단락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으시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한 자리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과 이 야고보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 아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분노하여 서로 누가 높으냐,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을 차지할 수 있냐, 이렇게 다투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그 길에 반대 방향으로 가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들. 그럼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세상 사람들 누구나가 가야 할 그 길, 분명한 누구나 알고 있는 그 길, 그 길에서 돌아서서 반대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를 부르신 섬김의 길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엘 제도를 제정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소유하려고 하고 늘리려고 하고 그것을 보존하고 상속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도리어 다른 길로 가도록 부르신 것이죠. 땅은 내 것이라 모든 재산이 내 소유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그 길로 부르신 것입니다. 4번 문항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레위기 16장 27절 말씀에 보면 속죄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의 피를 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피가 요구되는데 바로 그 제사 제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 두 번째 보시면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혼이 구덩이에 빠지게 될 때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욥기 3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33장 23절에서 24절 두 절 말씀이죠.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물이 필요하다는 것이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물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좀 찾아보시면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었나니 그 이후에 같이 읽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이죠.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 흘려야만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사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 주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모세의 율법에 따른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속죄의 죄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고엘 제도를 통해서 가난한 형제를 구속할 때, 토지를 구속하거나 자유를 회복시켜 줄 때에도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히브리어로는 코페르라고 합니다. 코페르. 이것이 바로 대속물, 랜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고엘의 값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단어, 이 히브리어 코페르의 헬라어 번역이 리트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셔서 바로 예수님께서 구속의 값을 지불하신다. 자기 생명으로 구속의 값을 지불하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속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 상속의 어떤 권리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길을 쫓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인격, 자기 욕망, 자기 계획을 다 부인해야 되고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내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의 분량을 내가 마땅히 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4절 말씀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말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명령이 무엇이냐면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무언가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가족에게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고 재물을 늘리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장래의 평안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고 뭐 대의 명분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고 그저 생존을 위해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 남은 목숨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거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 도리어 그 목숨을 잃을 것이고 하지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그게 제자가 마땅히 가야 할 길입니다. 제자의 도에. 우리가 이 사실을 간과하고 그저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럼 우리가 교회는 출석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따라야 할 십자가의 길이 결코 가볍거나 쉬운 길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자기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아야 하는 길이. 하지만 그 모든 헌신과 수고의 짐을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져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의 모든 짐은 다 주님이 져주세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그저 목숨을 내어놓고 그 길을 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길을 쫓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께서 부르신 그 길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럼 저는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사랑하면 당연히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정말 세상에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한다. 남편보다, 자식보다, 재물보다, 평안보다,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 마땅히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물론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생명을 요구하진 않으실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생명을 요구하셔서 순교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앙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하실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6번 문항에 보시면요, 당신이 예수께서 부르신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내어놓아야 할 것은 내 생명이기도 하지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일 것이고 그럼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것을 주님은 내려놓기 원하십니다. 그럼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잠시 퍼즐을 누르시고요. 잠시 중단하시고 좀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럼 거기 적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 것인가? 아마 다 적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와 희생을 결정하는데 내가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이 내
순종의 장애물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고엘의 개념에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미리 지불하다, 아폴리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리 지불하다. 그러니까 지불하는 것이 the price of ransom, redemption을 위해서, 구속을 위해서 우리가 몸값을, 속량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 당연한데, 용서라는 것도 그렇게 미리 지불해 주는, 가불해 주는 거라는 것이죠. 미리 그 값을 내가 지불해 주는 거예요. 사과하지 않아도, 회개하지 않아도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리 지불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고엘의 관점에서 용서에 관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럼 예수께서 형제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서 지불해야 될 그 대가가 무엇인지 교훈과 비유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뒤에서도 좀 살펴보겠지만 여기에 사용된 아폴리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폴리오, 미리 지불하다. 아포는 미리, 앞에, before 그런 뜻이고요. 리오라고 하는 단어는 풀어놓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앞에다가 풀어놓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엘 제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가까운 형제나 친족이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 값을 지불하고 다시 회복시켜 줘야 돼. 그런데 문제는 그 가난하게 된 원인에 관해서 성경은 규정하지 않습니다. 제한하지 않아요. 어떤 이유로 가난해졌든지 그 가난의 값을 지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게으름이나 탐욕이라 할지라도, 혹은 죄의 결과라 할지라도 고엘의 책임에는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를 떠나서 가서 기도해주고 인사하고 오느라고 잠깐 중단이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 구약의 고엘 제도는 게으름이나 탐욕, 혹은 어떤 죄의 결과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어떤 가난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고엘의 책임에 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 혹은 형제가 그 고엘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용서의 개념은 회개와 진정한 사과를 전제로 합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용서는. 그런데 고엘 개념에서의 용서는 상대방의 어떤 회개나 사과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미리 용서하는 것, 미리 풀어주는 것. 그래야 그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그 구속의 값을 지불하고 구속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을 과연 용서할 수 있겠는가? 25페이지의 질문인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용서, 고엘의 개념과 관련해서 우리가 누구를 도와야 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구속의 값을 지불해야 될 것인가? 그 대상의 어떤 제한이나 한계가 없는 것이 어떤 성경적인 구속 제도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8번에 보시면은요, 고엘 개념의 핵심인 형제 간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직접적인 교훈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드신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두 형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의 잃어버린 비유에 이어서 나옵니다.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 또 동전을 잃어버린 한 여인의 비유, 그리고 둘째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비유죠. 이어서 말하자면, 그러면 둘째 아들의 문제가 무엇이었고 그의 삶의 형편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재산을 요구하고 먼 나라로 도망쳐갔던, 그것을 또 돈으로 다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의 어떤 제도에 비추어서 이야기한다면 희년까지의 값을 계산해서
그 돈을 가지고 외국으로 가서 그걸 다 탕진하고 결국은 어떤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뭐 돼지들이 먹는 여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돌아가게 되죠. 그 돌아온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반응,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정말 눈물겨운 아버지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거리가 먼데 달려가서 보고 달려가서 측은히 여겨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회개하죠. 근데 아버지가 그 회개에 반응하기보다는 종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이제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우리가 먹고 즐기자.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 하면서 그 아들의 귀환을 환대하고 또 용서하고 축제를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분노하죠. 그럼 그 분노의 이유가 무엇인지 25절 이하에 30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분노의 이유는 물론 아버지가 섭섭하게 해준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이 큰 형은, 큰 아들은 동생을 용서하지 못한 것입니다. 분노한 것이죠. 용서하지 못하니까 분노하게 되고 환대할 수 없고, 그래서 아들이 보이지 말아야 할 반응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사실 이 가정의 큰 아들이라면 율법에 따라서 고엘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생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가난하게 되어 돌아왔다면 이제 자기 몫의 재산을 나누어서라도 그 동생을 회복시켜주고 다시 살게끔 받아주고 용서하고 하는 것이 형의 의무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누가복음 15장을 시작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림 때문이었습니다.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수군거리면서 비난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이유로 혹은 어떤 사회적인 이유로 선을 긋고 그 선밖에 어떤 사람들을 배제시킨다면 그럼 그것은 고엘의 정신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누군가를 내가 이렇게 배제하고 거부하고 거절한다면 그럼 그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신앙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죠. 9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회 영적인 또 사회적인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구속을 실현하는 대리자의 사명을 간과한 큰아들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구속자가 되신 인류의 맏아들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이 큰아들은 실패한 맏아들인데 인류의 대속자가 되신 진정한 맏아들은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요.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 맏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거룩하지 않았던 자들 다시 구속받아야 될 그 인류를 형제로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맏아들이 되사 first born, first fruit,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인류의 맏아들이 되셔서 형제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속량의 대가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모든 시련 가운데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천국의 상속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나라에 들어간 정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피택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오늘 정말 우리의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 이 공동체, 이 사회에 구속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맡겨주신 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님, 내가 그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기도로 헌신하시고 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고엘이신 주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게 하시고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르신 그 십자가의 길,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아니하는 전혀 다른 방향의 그 거룩한 길을 우리가 담대하게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르심에 순종하여 마땅히 그 희생의 값을 지불하고 정말 형제를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베들교회 장로로서, 권사로서, 또 목회자로서 정말 우리 성도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고 살리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